6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교회 공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초등부실에서 또 뜨겁게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마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한 분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32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초등부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는 되게 좀 또 색다르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도 다 들으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금요체라도 하면서 또 이런 또 되게 은혜의 마음도 되게 있었어요. 우리가 초등부시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마 이 본당에서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제 오셔서 먼지 쌓인 것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꼭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아이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독서실 있는데 좀 아빠 지금 좀 데리러 와줘 해서 갔더니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진짜 사고 나겠다 할 정도로 막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한 8시, 9시, 9시 반 그 정도쯤에 너무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댁에도 혹시 잘 살피셔서 장마 때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78편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이 78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 또 특별히 여기에서는 광야 안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가?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것도 다 죄죠, 당연히. 십계명에 보면 다 죄죠. 근데 그런 도덕적 성격의 죄도 분명히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저 선악과 혼자 먹고 혼자 지혜로우려고 우리한테 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겁주신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죄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나안 땅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게. 틀림없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고 결국은 범죄하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이 광야 생활보다는 애굽이 100번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범죄하게 돼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일수를 40년, 40일을 1년 계산하셔서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건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벌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우리가 지금 언약 배우고 있잖아요. 언약 생각하면 결혼식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에서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하고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난 당신 더 이상 못 믿겠다, 나 하나님을 못 믿겠다,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난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스스로가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사라지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의 자녀들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했던 그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40년의 시간들 동안 그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시간으로 사실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거절의 시간이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 시편의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소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인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그들의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반석이시고 지존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진실된 게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순간의 위기를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는데 한 번만 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 진실함이 그 말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걸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 아셨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위험을 느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고라의 자손들처럼 반역하고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막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정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접속사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다 이런 거 다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거죠. 속아주시는 거죠.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들인 육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이고 돌이키지 못하는 바람을 가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봐주시는 거죠. 그냥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여러분 언약과 관계에 있어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호세아서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설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고요? 음란히 행했다는 것이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한 번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걸 영적인 음란함. 왜 영적인 음란함이냐?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만 머리가 팥뿌리까지 사랑하겠다고 얘기했던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 이게 바로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음란을 행한 건 고멜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시죠? 끝까지 그 포기하지 말고 그 여인을 잡아라, 붙잡아. 이 범죄는 얘가 했는데 이 여인을 놓지 못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 하죠? 영적 음란함을 행하는 이 지긋지긋한 음란의 대상인 그 고멜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아라고 하시죠. 하나님 너무 호세아에게 모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고멜은 이스라엘이고 호세아야 너는 나를 대표하는 거다. 내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하나님 한 분으로 믿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다른 것을 섬기며 나갈 때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못하고 그를 붙잡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너희들 당장 어려움 생기니까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내가 속아줄게. 그래도 속아줄게. 나의 긍휼로 너희 죄악을 덮어줄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내가 속아줄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가지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살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내라. 모양이라도 내라. 내가 그거라도 속아서 그냥 너희들 살려줄게. 내가 속아서라도 너희를 좀 살려줄게.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이라도 내라. 니 또 바람날 거 내가 알면서도 속아줄게.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모양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속아서라도 우리의 관계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이 못나고 이 악한 우리와의 관계를 붙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겠어요. 모양이라도 원하시는 주님이
진짜 우리의 돌이킴을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돌이키시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지 않으셔서 이렇게까지 애쓰시는데 우리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켜보고 싶은 건 하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죠. 속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속아주고 싶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그냥 안 본 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양이라도 내한테 나와라. 회개하는 모양이라도 가지고 나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나가자. 돌이키자고. 그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 있다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냥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걸 아시면서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 아첨하고 자기 역으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와의 관계를 지켜내고 싶어서 오늘 또 긍휼하심으로 나를 기다리신 주님께 정직한 회개로, 진실한 회개로, 진실한 내 마음의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실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은혜를 주님 또 허락해 주십시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됐다 괜찮다 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오랜만에 영상을 송출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긍휼하신 주님 안에 주님이 누리시는 그 헤세드, 일방적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참 귀한 수고와 헌신, 또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귀히 여기며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는 하나님 복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속아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아서라도 진실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진실함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속아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감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 귀히 여기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복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아서라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신 것을 믿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햇새들을 믿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